2022년 2월 24일 40일 특별 새벽기도회 다섯째 날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53장 찬양하신 후에 우리를 대표해서 이창수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에서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에서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안절이 내 맘에 겨운되도다. 내 평생에서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들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에서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언제나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시고 또 새날을 허락하셔 살아갈 수 있도록 생명 주신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특별 새벽기도회 5일째를 맞아 이 새벽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항상 주님을 예배하며 기도함이 습관이 되게 하여 주시사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되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때론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를 향한 삶을 살아간다고 하지만 우리의 나태함과 연약함과 또한 세상 유혹 속에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저희의 믿음 약함과 담대하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 우리의 삶이 언제나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또한 확진자 수가 20만 명에 육박하고 있는 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 우리의 삶과 생활을 지켜주길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특히나 우리 진의 지체들 코로나부터 지켜주시며 또한 생활에 안정을 주시며 말씀에 의지하며 살아가는 복된 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대한민국엔 코로나로 인해 많은 삶의 어려움이 있으며 이 어려운 시국을 이끌어갈 지도자를 선출하는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님의 임재를 바로 알고 또한 이 어려운 시국 코로나와 경제와 우리의 삶을 잘 이끌어갈 지도자가 선출되게 하시며 또한 지도자가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지도자가 선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나온 성도들이 있사오니 이 시간 다 해결받고 은혜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며 귀한 말씀을 통해 은혜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새벽을 깨우신 주님, 오늘 하루도 기도하게 하시며 하루를 주님 보시기에 잘했다 칭찬받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49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러라. 거기 38에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께 올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교회 성전된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안식이라는 주제로 40일 동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슴에서 역사하사 그래요 주님, 제가 이번에 깨어서 40일 동안 반드시 깨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기를 소망합니다. 간절히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주의 권속들이 오늘도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올리나이다.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고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도 우리 구호 같이 외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제가 예배자입니다. 공동체여 다시 일어나라. 아멘. 성도 여러분들께 기도의 제목이 있으실 것 같아서 달라고 했더니 많은 분들이 이렇게 기도 제목을 주셨습니다. 한 분 한 분의 기도 제목 잊지 않고 새벽마다 정말 부족한 목사지만 여러분의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있다라는 걸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40일 동안 깨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아계신 것을 체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그런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수님 그분이 안식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다 익히 알고 있는 것처럼 이번 40일 특별 새벽기도의 주제는 교회 성전된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안식이라는 주제로 우리는 지금 함께 새벽을 깨우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주 주제는 경쟁이 아니라 안식이다. 이런 소주제로 지금 우리가 함께 달려가고 있지요. 오늘은 이 소주제 마지막 날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오늘 본문 3, 4절을 먼저 읽고 말씀을 나누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로라. 여기 화면에 노란색으로 된 부분, 이 부분의 내용이 사실이냐 이겁니다. 실제 물이 움직이기 시작할 때 정말로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하고 그 못에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다 치료되는 일, 이게 사실일까요? 이건 미신입니다. 물론 어떤 바람이 분다든가 할 때 연못이니까 그때 물결이 치는 때가 있을 수는 있겠지요. 하지만 그때 무슨 제일 먼저 그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는 사람이 병이 치료가 된다든가 하는 거 미신입니다. 그런데 어리석게도 사람들은 그것을 지금 믿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믿고 이 환우들, 이 가난한 분들, 그것 믿고 자기 몸에 괴로움이 있는 이분들의 삶의 시스템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나요? 온통 경쟁입니다. 미신은 사람들로 하여금 경쟁하게 만듭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이들은 사실은 이 세상의 인생의 축소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 이 작은 연못이 이 세상의 인생의 축소판입니다. 로마서 3장을 보면 하나님이 보신 이 세상의 모습이 담겨져 있는데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이 세상의 모습을 로마서 3장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그저 자기 자신의 열린 목구멍, 이 목구멍 하나 채우려고 온갖 경쟁 시스템 속에서 다른 사람을 내가 짓밟아야만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세상, 이게 이 세상입니다. 그걸 로마서 3장이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베데스다 연못은요, 이 세상을 그대로 축소해 놓은 축소판입니다. 세상은 이처럼 삶 그 자체가 괴로움이고 고통입니다. 왜? 경쟁 시스템이거든요. 마치 베데스다 연못에 모여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그런데요, 이 베데스다 연못에 모인 사람들이 서로 경쟁하면서 서로 연못에 먼저 들어가야만, 그래야만 살 수 있다고 하듯이 이 세상도요, 온갖 미신을 믿으면서 이 경쟁에서 네가 이겨야 살 수 있어. 이 문화,
이 문화 내러티브 안에 지금 세상이 꽉 갇혀서 살아간다는 거, 이거 아셔야 됩니다. 베데스다는 분명히 자비의 집, 헤세드의 집이지만 여기에는 온통 경쟁만 가득합니다. 자기가 먼저 못에 들어가야 합니다.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모두 다 미신을 믿고서 그 경쟁만 하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 전부 다 스트레스입니다. 전부 다 항상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저 사람보다 나, 저 사람보다 나. 그러니 이 경쟁 시스템 속에서는 온통 납니다.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한 말, 결국 뭐지요? 내가 이 미신을 믿고 따르는 이 경쟁에서 예수님, 내가 이기게 해주십시오. 내가 승리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당에 와서 무슨 기도하고 있냐? 그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는 말씀 제목을 뭐로 정했냐? 예수님, 그분이 안식이라고 했습니다. 교회 이 예배당에 와서 주님을 구하는 기도가 우선돼야 되는데 주님이 눈앞에 있는데도 주님은 구하지 않고 주님이면 된다고 고백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 이렇게 해 돼야 된다. 이 경쟁에서 내가 1등 되게 해주십시오. 5절로 7절을 축약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데려가나이다. 이 경쟁 시스템으로 가득한 이 베데스다 연못, 그 속에서 내가 이기게 해주시옵소서. 이거 아닙니까? 이런 문화 내러티브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지금 그 경쟁, 그 1등 하려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습니다. 아니, 그 경쟁, 그 1등 하려고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서도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갑니다. 안식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해요. 나 하나님 앞에 나갔는데도 안식 없더라. 어디 있냐 안식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아요. 하나님 때문에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나 하나님께 맡기고 내 인생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경쟁 시스템에 맞춰서 내가 거기에 딱 고정시켜 놓고만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이 경쟁 시스템 1등 하는데 도와주셔야 됩니다. 나 오늘 기도했어요. 하나님 들으셨죠? 이러고 간단 말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빨리 깨달아야 되는데, 그의 인생에 참된 안식, 자유를 주실 수 있는 분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가 구하고 있는 이 38년 된 병자조차도 결국 이 타락한 문화 내러티브 속에 갇혀서 경쟁만 잘하게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5절 시작.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38년 동안 이 사람은 병자였고 지금도 병자라는 말입니다. 그가 만약 서로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는 살아있는 교회, 살아있는 공동체 안에서 살았다면 이렇게 긴 세월을 병자로만 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분들이 예배당에 오지만 병자로 사십니다. 왜 그러느냐? 예배당은 왔는데 한 몸 된 교회가 되지를 않아요.
예배당에 와서조차도 경쟁하는 거예요. 저 사람보다 내가 하나님 잘 믿으니까 내가 더 잘 믿는 뭔가를 보여줘야지. 이런 의식들이요, 꽉 깔려 있습니다. 저는 이번 특별 새벽기도의 첫날 말씀드렸어요. 어렸을 때부터 똑똑히 보고 자랐어요. 정확하게 보고 자랐어요. 저희 집이 교회에서 가까웠어요. 20초면 저희 집이었어요. 그러니까 주일 예배 드리고 나서요, 저희 집으로 모입니다. 나는 안 왔으면 좋겠더라고. 쑥대밭을 만들어 놓고 갑니다. 우리 집을 쑥대밭이 아니라 교회를 쑥대밭 만들어 놓고 가요. 전부 다 그날 예배당 가서 예배 드린다고 하셨던 분들입니다. 그런데 저희 집 와서 난장판을 펴놓고 가요, 교회를. 한두 번 경험한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요, 다 경쟁입니다. 누구는 누구하고 경쟁하고, 누구는 누구하고 경쟁하고. 교회가 되지를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누누이 이번 특별 새벽기도 때 제가 지금 반복해서 드린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배당에서 하나님께 드린 예배, 뭐가 예배냐는 거예요. 한 몸 되는 거, 그래서 교회 되는 것이 예배예요. 하나님과 한 몸 되고요, 지체들과 한 몸 되는 거, 그게 예배라고요. 우리 교회 이번에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세 번째 이 메시지 드립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너희가 예물을 드리려다가 형제와 화해해야 할 일이 생기거든 그거 하고 와라. 교회 되고 오라는 얘기예요. 그게 예배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38년 된 이 병자의 인생은, 이 사람의 마음은 상할 대로 상하게 된 거예요. 강팍해질 대로 강팍해진 거죠. 이 사람의 마음이 그런 마음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에게 다가오시잖아요. 그리고 묻잖아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라고 하는 한마디 말. 사실 이 38년 된 병자는 그동안 누군가에게 이 말 한마디 듣고 싶었던 겁니다. 하지만 누구도 이 38년 된 병자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어봐주는 사람이 없었던 겁니다. 자기가 먼저 연못에 들어가려고만 하고 있어요. 오직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사람들의 관심은 자기 자신, 자기 중심성에 갇혀서 이 경쟁 시스템에서 나뿐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이 베데스다 연못은 오늘날 우리 민족교회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지울 수가 없어요. 지금 이 모습이 그대로 오늘날 조국교회의 모습 촉소판 같단 말이에요. 그렇게 듣고 싶었던 말,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 말을 이 38년 된 병자가 듣는 순간 이 38년 된 병자는 감정이 폭발합니다. 불평이 터져나오기 시작해요. 7절 보니까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이 경쟁에서 다 1등 하더이다. 이건 비아냥이고 조롱이고 탄식이고 원망입니다. 이 더러운 세상, 단 한 번도 자기 자신을 돌아봐주는 사람이 없는 이 더러운 세상, 여러분 다시 한번 좀 부탁 좀 드릴게요. 교회 부흥이 뭐예요? 어찌 보면 이 코로나19 시대 교회 부흥은요, 정말 어찌 보면요, 저 3층 로비에 있는 다니엘과 3인의 교회 현황판이 교회 부흥의 우리 교회의 지금 좌표입니다.
건물이 교회 아니라니까요. 다니엘만 삼인의 교회에게 연락하는 게 아니라 삼인의 교회 멤버들도 다니엘에게 연락해주고 전화 한번 해주고 스티커 하나 붙이자는 겁니다. 나가실 때 한번 봐보시라고요. 교회 세우는 현황이 저 현황판이라고요. 지금 우리 그거 정확히 알아야 돼요. 감정이 폭발합니다. 세상에 대한 비판,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우울. 이 38년 된 병자는 이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를 반복하면서 살아왔어요. 그리고 지금 그 마음의 분노가 막 표출됩니다. 경쟁에서 승리하지 못한 사람들이 가지는 인생의 불편이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다시 한번 6절을 좀 보고 싶은데요. 6절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보았다고 하는데 그냥 보면 아는 겁니다, 여러분. 보면 알아요. 이 사람의 병이 오래된 것 그냥 보면 압니다. 그런데 그 누워있는 모습, 그 오래된 그 병, 그것을 봐주는 사람이 없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보시고 아셨다는 말은 그냥 안다는 말이 아니라 그의 아픔과 그의 형편과 그의 마음을 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우리의 상황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그 고되고 힘든 상황, 그 아픔을 치료해 줄 수 있는 분이시고 또 때로는 치료해 주시지만 하나님의 어떤 뜻 때문에 곧바로 치료해 주시지는 않으시고 그 병자 곁에서 동행해 주시기도 하십니다.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곧바로 우리의 상황을 아시고 우리 마음 아시고 치료해 주시기도 하지만 동행해 주시기도 합니다. 그게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12절 1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시니 이르시되 네가 어디에 있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세가 있는 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버가모 교회가 엄청난 힘든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13절, 여러분 화면에 보고 계시는 13절을 보면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하는 상태라고 13절 하반절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버가모 교회가 너무나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그거, 그리고 그렇게 힘든 중에서도 이 버가모 교회가 감사하게도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것을 예수님이 아신다고, 다 아신다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내가 아노니. 여러분,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는 내가 아노니 이 말이 성경 중간 부분에 기록되어 있지만 말이죠, 영어 성경을 보면 I know라는 단어가 맨 앞에 나옵니다. 안다라는 말부터 던져버리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안다. 오늘 하루 사실 때 내가 살아가야 할, 내가 이 일도 해야 돼, 내가 저 일도 해야 돼, 이것부터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 안다. 하나님이 나 안다. 이게 먼저 결정돼 보세요. 새벽 깨울 수 있어요. 내 인생 하나님이 알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주님이 안식이라고요. 이 말을 못하고 내 상황이 이런 상황이라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안다, 이게 고백이 안 되는 거예요. 이 고백이 안식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세상 경쟁 시스템 속에 있기는 하지만 자유를 누릴 수 있어요. 믿음의 자유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고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냥 하나님은 내 곁에 그냥 계세요. 나 경쟁 시스템에 바쁘거든요. 나 바빠요 하나님 지금. 이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10년, 20년, 30년을 신앙생활 해보세요. 똑같습니다. 똑같다는 얘기는 뭐냐? 38년 된 병자와 같이 산다는 얘기예요. 다른 사람 안부 한번 물어줄 줄도 모르고 진짜 진심으로 다가가서 손잡아줄 줄 모릅니다. 사실 38년 된 병자 불평과 불만을 토로하지만 자기 자신도 누군가 다른 사람을 먼저 그래 당신이 먼저 저 연못에 들어가십시오. 비록 미신이지만 그 말을 자기는 했을까요? 사실 자기도 안 했어. 안 했다고요. 그리고 38년 동안만 자비의 집 안에 있었던 겁니다. 예배당에 있었어요. 그러나 교회되지 않았다고요. 이 보면 정확하게 이제 보이실 겁니다. 신앙의 연수만 자랑해요. 교회된 걸 자랑하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이야기하잖아요. 내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나는 배설물로 여기고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발견되려 하미니 주님과 나 하나 되고 싶다. 교회 되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다 아신다는 단어가 영어 성경에서는 제일 먼저 나오는 이유, 우리의 형편과 상황을 다 아시는 주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회복시켜 주시는 것은 두 가지라고 그랬어요. 곧바로 그 질병을 치료해 주시는 것 하나,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뜻 때문에 곧바로 질병을 치료해 주시진 않지만 동행해 주세요. 같이. 어떤 분은 곧바로 치료의 은혜를 누릴 수도 있는데 어떤 분은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는 은혜를 누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여기에서 살짝 좀 의구심이 들 수도 있겠죠. 아니야, 우리 형편과 상황 다 아신다면서 그냥 고쳐주시면 될 것을 왜 또 네가 낫고자 하느냐 뭐 이렇게 왜 질문하시는가? 그냥 고쳐주시면 되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38년 된 병자가 낫고자 하는 것을 예수님이 몰라서 물으실까요? 당연히 38년 된 병자의 마음, 낫고 싶은 마음 다 아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몰라서 묻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질문하시는 이유는 그 사람의 마음에서부터 믿음을 끌어내고 싶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질문은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 창세기에도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다 아시면서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하나님이 물은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마음 안에 있는 믿음을 증폭시키기 위해서 그러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나누는 말씀이지만 예수님의 이 질문에 38년 된 병자가 한 대답, 다시 한번 7절을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이렇게 기록하잖아요.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병자의 대답은 환경에 대한, 세상에 대한 불평, 원망. 왜? 이 경쟁 시스템에서 내가 이겨야 되거든요. 불평의 극대화. 지금 내가 이렇게 괴로운 것은 다 저것 때문이야. 그런 핑계. 여러분 문장 하나를 좀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보십시다. 화면 보고요. 시작. 모든 죄와 모든 두려움은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을 극대화한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든 죄와 모든 두려움은요, 자기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을 극대화합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면요,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자기의 상황을 극대화시킵니다.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배고파서 죽게 되었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냐? 장자권이 무슨 상관이냐? 팥죽이나 한 그릇 줘라. 여러분 팥죽 한 그릇 못 먹는다고 죽지 않습니다. 그러나 죽게 됐다고 얘기합니다. 자기의 자신의 상황을 극대화시켜버립니다.
왜? 그 속에 누가? 이 속에 주님이 역사하는 게 아니라 나거든요, 이 속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으면 상황을 극대화하면서 자기 자신을 강조하려 하지만 결국 모두 다 두려움 안에 묶여버리게 되고 맙니다. 하지만 믿음을 가진 때에는 상황을 진정시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주님이 계시기에 걱정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환경과 상황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경험할 때, 그때의 인간은 진정한 안식,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안식을 누리게 될 때 바른 판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한번 질문해 보십시다. 여러분, 주님은 이 세상에 만든 어떤 경쟁 시스템, 그 경쟁 시스템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바로 그 경쟁 시스템에서 승리자가 되는 그것을 주님이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실까요? 아니면 그냥 내게로 와서 쉬어라, 이 말 하고 싶으신 분인가요? 정직하게 여러분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후자 아닙니까? 후자인데 예배당 안에 와서조차도 온통 생각은 다 경쟁 시스템이에요. 주님이 나에게 주셔야 할 것은 내가 이 경쟁 시스템에서 1등하게 하는 거예요. 주님, 다른 거 나 필요 없어요? 예수님, 나 필요 없어요? 나 1등하게 해주세요. 근데 주님은 그런 우리들에게 무슨 얘기하고 있느냐? 야, 네가 내 앞에까지 왔으니까 그냥 나하고 내 안에 와서 좀 쉬어라. 안 쉽니다. 자기 자신이 안 쉬어요. 주일날 예배당에 와서 놓고 그냥 주님 안에서 안식을 자기가 안 누려. 그래 놓고 예배당에 와서도 피곤하다고 말밖에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의 현실인 겁니다. 지금. 교육학자인 베리타스 알파가 쓴 경쟁에 반대한다는 책이 있습니다. 이런 책입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요, 왜 사람들은 이기는 일에 삶을 낭비하는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만 살아가는가? 이렇게 질문하면서 저자는 사람들이 태어나면서부터 경쟁을 해야만 하고 경쟁은 좋은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세상의 모든 가르침은 다 가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건강한 경쟁,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무슨 말 하세요? 건강한 경쟁은 상당한 능률을 높여주는 아주 좋은 거예요. 그렇게 주장을 하지만 이 베리타스 알파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 교육학자인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렇게 대변합니다. 경쟁하기 전에 협력해 보셨어요?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경쟁하시기 전에 협력해 보셨어요? 경쟁할 때 긍정적 경쟁의 이유가 있죠. 경쟁 때문에 능률이 올라간다. 협력해 봤냐고요. 그 경쟁 다 가짜라는 거예요. 허울 좋은, 능률 좋은 거. 실제 지금 세상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이 경쟁하게 될 수밖에 없는 이미 시스템을 세상이 만들어 놓고, 그리고 또 이 세상이 어떻게 우리를 이끌고 가요? 사실은 경쟁하는 시스템으로 만들어 놓고 그 경쟁의 결과를 세상이 책임져 주던가요? 다 네 개인이 책임져? 무슨 말하고 있어? 시스템은 경쟁 시스템으로 만들어 놓고 그 경쟁의 결과는 누구에게 책임이 있다? 개인에게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가 말하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너무나 소중한 분들인데, 오늘날 사회의 시스템은 몇 가지 경쟁 시스템의 기준, 그것도 학교 성적,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학교 성적을 중심으로 해놓고 어떤 사람은 가치가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은 가치가 없는 사람, 그런 사람처럼
여길 수밖에 없는 세상이 되고 말았어요. 사람마다 살아온 환경이 다르고 IQ, 지능 지수가 다른데 어떤 사람은 지능 지수가 높고 어떤 사람은 지능 지수가 낮고 어떤 사람은 집안이 부유하고 어떤 사람은 집안이 가난한데 요즘에 개천에서 용난다는 말 할 수 없다는 거 이미 다 아셨죠? 데이터가 나왔어요. 이미 가난한 자의 자식들은요 좋은 대학도 못 들어간다는 데이터가 이미 나왔어요. 진짜 한두 명이나 들어갑니다. 이제 다 부자들만 들어가요. 자, 출발선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출발선이 다른데 이 다른 두 명을 여기 교실에 앉혀놓고 똑같은 시험 문제를 내고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분량의 공부를 하라고 해놓고 당연히 이 사람이 올라가죠. IQ 좋고 집안 형편 좋은 사람이. 왜? 어릴 때부터 과외 다 시키니까. 자, 그렇게 해서 좋은 대학에 갔고 좋은 직장에 취직했고 많은 돈 벌었는데 이 세상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여기 있는 이 사람한테 네가 성적이 안 좋아서 그래. 무슨 소리 하고 있어? 너는 그러니까 루저야, 루저. 이게 당연히 여겨지는 세상. 아니, 세상은 경쟁 시스템으로 다 만들어 놓고 그 경쟁의 결과는 누가 책임지라고 하느냐? 개인이 책임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벗어야 되는데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도대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짐이 뭐예요? 그거예요. 그거. 그 경쟁 시스템의 무거운 짐 내려놓고 그냥 나하고 안식하자고 주님은 성토를 하시는데 주님 앞에 나와서조차도 이 경쟁에 대한 38년 된 병자와 같은 이야기밖에 못하고 있다면 신앙의 연수 아무 상관없이 안식 못 누립니다. 누릴 수가 없어요.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시는 분들 토론에 보면 끝까지 상대방은 부족하고 상대방은 잘못한 것 투성이고 상대방은 어리석고 상대방은 어떤 분야에 대해 아는 게 없고 준비된 부분이 부족하고 모르겠어요. 제가 그렇게 일부러 제가 그렇게 봤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토론회를 볼 때는 그거밖에 없었어요. 그게 우리 아이들이 다 보고 있거든요. 세상에서 살아가려면 경쟁해야 되는구나. 상대방을 집 밟아버려야 되는구나. 지금 이 TV 토론회와 이 대통령 선거가 자라나는 다음 세대에게 지금 뭘 가르쳐주고 있냐? 그거 가르쳐주고 있다는 생각이 안 드시냐 이겁니다. 지금 이 세대가 지금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 저 후보자는 이러이러한 부족한 사람이구나. 그런 말을 하면서 결국 또 다른 경쟁, 온통 경쟁뿐입니다. 그런데 이런 식의 생활이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모든 국민이 다 여기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평생을 그런 경쟁 시스템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서로 협력하고 공동체가 되는 것, 우리 용어로 교회가 되는 것 관심도 두지 않습니다. 관심도 두질 않아요. 한 몸 된 교회 되는 거, 그게 뭐냐?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이 함께 에클레시아, 이게 교회라고 얘기해요. 이 경쟁 시스템, 즉 베데스다 연못에서 누구보다 먼저 들어가게 넣어주는 분이 없다, 이 말밖에 못하죠. 자, 그런데 그날이 안식일이었다고 8절 9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이제 다음 주부터는 10절로 18절을 본문으로 다음 주 한 주간 메시지 나누겠습니다. 이 뒤에서 어떻게 전개가 되는지 또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주일 동안 말씀 뵙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들을 경쟁 시스템에서 이기게 하기 위해서 못에 제일 먼저 들어가게 하시는 식으로 우리 곁에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이 그런 식으로 우리를 도우신다면
예수님이야말로 경쟁 시스템에서 어떤 사람은 존귀하고 어떤 사람은 비천하다고 하는 편가르기 하시는 분이실 뿐이십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것은 사람이 궁극적으로 갈망하는 그 갈망의 만족은 예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만족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일의 성취, 일의 성공을 통해서 누려지는 게 아니고, 비록 여전히 일의 성취가 없고 성공이 없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서 있다고 해도 복음, 즉 예수님 안에 있으면 두려움이 없는 은혜를 누릴 수 있고 내 곁에는 지팡이와 막대기가 있다고 선포하게 되는 것, 그런 고백을 하게 하시는 일, 그 일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에게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것은 베데스다 연못에 1등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 내가 의지하던 것을 들고 예수님 이제는 손잡고 앞으로 전진해 나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역사가 일어난 날을 성경은 안식일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안식은 경쟁에서 1등하는 게 아니라 여전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어도 주님께서 내밀어 주신 손 잡고 나는 두려움이 없다고 선포하며 안식, 자유함을 누리는 것, 주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여전히 간절히 원하시는 소원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개인의 비전 성취인가요? 아닙니다. 그냥 주님이 필요하다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는 게 안식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만나는 게 안식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경쟁 시스템에서 미신에 속아서 살아가는 삶 이제 청산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계시오니 나는 됐습니다 선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생업과 자녀들 머리 위에 우리 진흥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